지난주에 우리 노예 목사님들 그 수련회가 있어가지고 어디 이제 갔는데 식당에서 밥을 먹으려고 들어갔습니다. 식당에 안에 그 풍경도 좋고 음식도 잘한다 그래서 갔는데 그 집 그 식당 안에 한쪽에 인테리어가 예술이에요. 어떻게 예술이냐? 인테리어 벽을 거기다 큰 그 문구를 이렇게 새겨 넣었어요. 근데 그 문구가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보세요. 여자 말을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 그렇게 크게 써놨어요. 한 벽에다가. 목사님들이 이제 뭐 그거 보고 막 사진 찍어가지고 다 자기 발목을 잡는 일인데 그걸 뭐 자기 와이프한테도 보내고 막 그러고 있더라고. 자기가 자기 발등을 찍는 거지 그거는. 저도 보냈습니다. 주인 이제 부부가 하는 식당인데 그 부인이 이제 서빙을 해요. 뭐 이걸 어떻게 여기다 이렇게 새겼냐 그러니까 자기가 남편이 안 하려고 했는데 자기가 끝까지 주장해가지고 인테리어 할 때 거기다가 크게 새겼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자 말을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깁니다. 그분이 이제 아마 교회 다니는 분인가 봐요. 목사님들이라 그러니까 목사님들도 뭐 그러시죠? 그러니까 다들 아무 소리를 안 하더라고. 오늘 말씀에 보면은 사실 약간 좀 물론 뉘앙스는 다르고 영적인 의미가 다르지만은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이스마엘을 낳아서 이스마엘이 지금 이제 한참 사춘기 될 때쯤 이렇게 됐는데 이삭이 태어났어요. 그 이삭을 그 하갈과 이스마엘이 조롱하고 우습게 여기는 것 같은 어떤 뭐가 있었겠죠. 그걸 보고 사라가 내쫓아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고민하는 장면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을 한번 가서 보십시다. 이 내용을 사도 바울이 정리해 놓은 게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2절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2절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이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하갈과 이스마엘 그리고 사라와 이삭 이 사건이 영적으로는 비유와 같은 것이다. 그러면 하갈과 이스마엘은 뭐냐? 하갈과 이스마엘은 마치 신의 산에서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것과 같다.
그리고 이 사라와 이삭은 예루살렘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해서 거기서 예수가 약속이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약속의 자녀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그 구원의 반열에 서게 되는 것과 같은 이치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자, 여기 2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2절부터 다시 봅시다.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어요. 그죠? 아브라함의 아들이죠, 둘 다. 하나는 여종에게서 났습니다. 누굽니까? 이스마엘입니다.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습니다. 누굽니까? 이삭입니다. 여종에게서 난 그 자식은 어떤 자식이냐? 이건 육체를 따라 난 자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육체를 따라. 이 육체를 따라 났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제 마음대로 했다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마음대로 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하라고 시킨 일이 없고, 하나님은 계속 무엇을 강조하셨어요?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씨가 되고 후손이 되고 열국이 되고 내가 그들 위해 믿음의 조상으로 칭송을 받고 그 위치에 서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안 믿고 아브라함이 뭘 했습니까? 첩을 얻어서 그 자식을 낳아서 이게 내 자식이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육체를 따라 난 자식입니다. 그 자식으로 자기가 마치 믿음이 있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가장했지만은 소용이 없었습니다.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사라를 통해 이삭을 낳게 하십니다. 사라를 통해 이삭을 낳으리라고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예, 아멘 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전혀 믿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의 자녀를 주신 겁니다.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이 믿었냐 믿지 않았냐 상관없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에게 믿음의 자식을 주셨습니다.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 약속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는 자기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삭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웃음입니다. 웃음. 코웃음 쳤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폐경이 된 지 수십 년이 지난 여자가 어떻게 아이를 낳습니까? 그러니까 그것 자체가 이 이삭이라고 하는 그 이름 자체가 알려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으리라고는 상상도 할 수가 없었다는 뜻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 21장에서도 사라가 그 아들을 품에 안으리라고, 그 아이를 젖먹이리라고 어떻게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죠? 그 육체를 따라 난 그 자식과 육체를 따라 얻은 그 여인을 내쫓으라고 합니다. 그건 쓸모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생각과 계획과 욕심으로 한 모든 일들은 전부 다 쓸모가 없는 일이 되어버립니다. 남아있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결국 내가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육체를 따라 한 일들은 남아있지 않게 됩니다. 의미가 없는 일이 되어버립니다. 아브라함이 고민하잖아요. 매우 근심했습니다. 자기 아내가 내쫓으라고 하는 것은 물론이고 하나님도 사라의 말을 듣고 내쫓아라 이야기하잖아요. 걔는 약속의 자녀가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 아들을 얻었다고 해서 여기 나오는 것처럼 이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두 아들.
다 둘 다 아브라함의 아들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 두 아들이 갈라지죠. 무엇으로 갈라집니까? 여자의 신분으로 갈라집니다. 하나는 종이고 하나는 자유자입니다. 하나는 첩이고 하나는 정실부인입니다. 그러니까 첩에게서 낳은 아들은 아무리 아이가 똑똑하고 훌륭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후계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아마 하갈과 이스마엘은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이 아버지니까 이 아버지가 우리를 후계자로 삼을 것이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의 원리는 분명하잖아요. 결과를 만들어낸다고 해서, 결과를 만들어낼 수도 없지만 설사 그렇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조건과 원인을 인정해 주시는 것은 아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그럴 때 예수를 믿는다 거기에서 보통 거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어디에 초점을 두냐면 예수를 내가 믿는다에 초점을 둡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내가 열심히 합니다. 내가 봉사합니다. 내가 헌신합니다. 충성합니다. 내가 하나님만을 최고로 여깁니다. 그 나에게 초점이 가 있어요. 예수를 믿는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를 믿어라 라고 할 때 초점은 어디가 있냐면 예수의 초점이 있습니다. 예수가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의 능력과 은혜와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조건과 자격에 좌우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못나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늘 마음속에 악한 생각과 계획밖에 없지만은 하나님은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 나에게 구원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반열에 올려놓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죠? 예수를 지가 믿죠. 자기가 예수를 믿습니다. 자기가 첩을 얻어서 자기가 후손을 생산해내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약속의 그 자손이다. 내가 믿음의 조상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자기가 변질시켜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쫓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사도 바울이 무엇과 연관시키죠? 율법과 하나님의 약속, 율법과 하나님의 은혜와 연관을 시킵니다. 우리가 예수를 잘못 믿으면 다 어디로 가냐면 바로 이렇게 내가 무언가를 하는 대로 갑니다. 내가 하나님이 나를 받아들일 만한 그 약속의 조건을 갖추는 대로 가버려요.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에, 우리 신앙에 굉장히 큰 시험이 됩니다. 브라이언 채플이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세요. 그 미국의 카버넌트 그 신학대학원 총장도 하시고 하셨던 분인데, 이분이 성화의 은혜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보면 그 얘기가 나옵니다. 신자가, 이 성도가 신앙생활에서 부딪히는 가장 핵심적인 시험이 있는데 그 시험이 무엇이냐면 바로 나에게서 신앙의 근거를 확보하려고 하는 공로주의가 계속 솟아오른다는 겁니다. 공로주의.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하는 이 공로주의. 아브라함이 범한 가장 큰 잘못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계속 약속하셨습니다. 너의 몸에서 날짜가 내 씨가 되고 내 후손이 되고 내가 그를 통해서 열국의 아비가 되고 너는 믿음의 조상이 될 것이다. 아, 그렇습니까? 하나님, 그렇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맨 먼저 생각해낸 방법이 뭐예요? 양자를 드리는 겁니다. 자기 집에서 키우고 길리운 그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종을 양자로 맞아들여서 이 종이 정말 자식 같은 종이니까 이놈을 제 후계자로 삼으면 안 되겠습니까? 왜?
자기는 나이 많아 늙었고 자기 와이프도 아이를 낳을 이제 그런 나이가 완전히 다 지나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생각을 해낸 겁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하나님 앞에 건의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양자를 드리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자기가 생각해낸 방법을 건의를 합니까?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여러분, 왜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놀라운 방법과 은혜를 내버려 두고 여러분들의 아이디어와 여러분들의 머리로, 여러분들의 잔머리로 하나님 앞에 건의를 하려고 하세요? 그걸로는 이삭을 만들어낼 수가 없다고요. 그 방법으로는 하나님이 그래, 네 말이 맞아, 이렇게 하실 리가 없어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여러분들의 그 머리의 한계 안에 가두지 마세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내 인생을 내 머리의 한계 속에 가두지 말자. 내 인생을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은혜와 능력에 드려야죠. 그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신 겁니다. 이삭을.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이 생각해낼 수 있는 최선의 방법, 그건 아니라고요. 그래서 내쫓아야 되는 겁니다. 그건 완전히 아닌 겁니다. 완전히. 그러니까 내쫓으라고 한 거예요. 그 버려라. 그 방법 아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와 사랑,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이것을 제껴놔 버리면 남는 게 뭐밖에 없냐면 나만 남습니다.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하냐에 달려있다, 이렇게 가버립니다. 여러분, 그건 인본주의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런 거 아닙니다. 내가 예수를 믿어서 예수가 되고, 내가 예수를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나에게 오는 게 아니고, 나의 믿음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쏟아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6장을 가봅니다. 이런 거를 깨닫지 못한 인생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3절,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지금 읽으려고 하는 이 말씀은, 26장 말씀은 바울이 이제 아그리빠 왕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을 다스리는 왕 앞에서 자기의 과거를 지금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14절,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뭘 하고 있었죠? 사도 바울이 복음을 거부하고 자기 힘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만한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무엇과 같으냐?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것과 같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힘으로 점수를 따려고 하는 것은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가시철망이 있는데 뒷발로 팍팍 차면은 그게 여러분 앞으로 차는 것보다 뒷발로 차는 게 더 힘이 실립니다. 뒷발로 팍팍 차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시채가 아프겠습니까? 아니면 자기 발이 아프겠습니까? 자기 발만 아픕니다. 세게 차면 찰수록 자기 발의 상처가 더 커집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에 순종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계획해서 그 일을 성취하려고 하는 것은 그 일을 치밀하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면 할수록 나에게 손해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안 기다리고 첩을 얻어서 아이를 낳으면 되겠네를 생각해서 그 일을 실행하고 그 일을 진행하면 할수록 자기도 손해요, 와이프에게 상처요, 자기 집에 그 있는 수백 명의 그 식솔들에게 조롱거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우 근심하였다고 나오는 거예요. 매우 근심하였다. 전문 용어로 이거를 뭐라고 하냐? 쪽팔리는 짓을 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인데 왜 저럴까?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럴까? 저건 아닌데. 그러니까 보다 못한 사라가 내쫓으라 하고 이야기한 거고, 하나님께서 사라의 말을 그게 내 말이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기 자신의 인생을 이끌어갈 능력이 없습니다. 그걸 여러분 인정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은 다 그 옛날 어느 가수가 노래했잖아요. 내 인생은 나의 것. 민 무슨 가수가 신나게 노래 불렀잖아요. 내 인생은 나의 것. 여러분들이 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러니까 내가 계획하고 내가 실행하고 내가 만들어 간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내가 만든 것들이 결국은 다 내쫓아야 된다고요. 버려야 된다고요. 아무것도 의미가 없는 것이 된다고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공허한 인생을 살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이삭이라도 지금 받았잖아요. 이삭도 없는데 내쫓으라. 그게 여러분 불신자들의 공허한 인생입니다. 우리는 내 현실을, 내 실체를, 내 존재를 변화시키고 이끌어가고 만들어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에 끌어올릴 능력이 없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이걸 아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은혜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힘으로는 하나님 앞에 갈 자격이 없고, 나는 죄인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원수된 자고, 그래서 내 계획과 내 욕심대로 가면 결국 죽는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데, 그것을 깨달아 아는 것을 성령의 은혜를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브라함이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아브라함이 해야 될 일이 바로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다. 예, 알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기다리고 있어라. 예, 알겠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됩니다. 그런데 내가 불쑥 나서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 이렇게 하면 안 될까요? 아니야. 내쫓아. 그거 아니야. 히브리서 5장을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입니다. 그는 누구죠? 이 그는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에게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느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것이 뭐냐? 그게 순종의 본을 보이신 겁니다. 예수님이 하늘에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으로 내려오신 것 자체가 순종입니다. 그런데 그 순종에서 끝나지 않고 어떻게 하셨어요? 그 모든 인생의 길, 그 과정들을 전부 다 하나님의 그 은혜와 명령과 인도하심 속에 순종하며 살아간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순종의 본입니다. 그래서 그가 가신 길이 녹록한 길이 아니었다. 그게 심한 통곡과 눈물입니다. 그 길이 그냥 예 알겠습니다 하고 그냥 걸어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 그 길을 걸어가면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가지 않으면 안 되는 여러 가지 난관과 고난과 어려움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순종한다고 해서 순종이 평탄한 길로 가리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순종이 어려운 겁니다. 브라이언 채플 그 목사님이 왜 인생의 가장 큰 어려움과 시험이 공로주의라고 하냐? 내가 내 맘대로 하고 싶은 생각이 계속 올라오기 때문입니다. 이 상황이 이런데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닐까? 하고 자꾸만 내 생각을 거기다가 집어넣으려고 하는 그 욕심들이 계속 올라옵니다. 그게 순종을 가로막아요. 그건 예수님에게도 동일합니다. 순종의 길을 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죠.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거기서 기도하십니다. 심한 통곡과 눈물은 예수님이 능력이 딸려서가 아니라 길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그 길을 가는 것 자체가 힘겨운 것입니다. 여러분, 뒷산에 올라가 보십니까? 매일같이 산에 올라가서 등산을 하면 몸에 좋습니다. 아시죠? 네, 집에서 무슨 건강 보조식품 이런 거 먹는 것보다 그런 거 먹지 마시고 산에 올라갔다 오세요. 근데 산에 올라갔다 오려면 땀납니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좋은 거 알아요. 그런데 귀찮습니다. 그래서 자꾸 핑계가 올라오죠. 오늘은 시간이 좀 그렇고 내일 가자. 오늘은 이거 갔다 와가지고 또 샤워하고 막 이러려면 이게 귀찮으니까 내일 하자. 내일은 오늘 못 간 것만큼 더 많이 가자. 근데 내일 되면 또 다른 핑계가 생기죠. 내일은 갑자기 누가 또 온답니다. 운동 가려고 그랬는데 네가 오냐? 그럼 또 할 수 없지. 오늘도 주저앉자.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가서 수술을 받게 됩니다. 운동을 안 한 죄값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한다는 게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 거예요. 끊임없이 핑계가 생기고 끊임없이 다른 대안들이 생깁니다. 요즘에는 무슨 영상 이런 데 보면 이거 하나만 잡숴봐가 계속 나옵니다. 여러분 보시죠? 이거 하나만 잡숴봐. 그러면 살이 쫙쫙 빠져. 보시죠? 유튜브 이런 데 많이 나옵니다. 이거 하나리면 살이 10kg가 빠지네. 여러분, 그런 얘기에 속지 마세요. 그런 게 있었으면 인생이 진작에 아마 다 대통령 되고 다 국회의원 되고 다 어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다 부자가 됐을 거예요.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순종의 길이라고 하는 것이 쉬운 게 아닙니다. 가장 큰 순종의 장애물이 어디 있냐면 여기 있습니다. 여기.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계속 생깁니다. 남편이 무슨 얘기하면 그 말대로 따라가고 싶지 않은 마음이 생기고, 아내가 뭐라고 얘기하면 하려다가도 하고 싶지 않다고 딱 고개를 돌려버리려는 그 생각이 이 안에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대. 너나 잘 믿어. 이런 마음이 계속 올라오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들에게 공부 열심히 하라고 가르칩니다. 그죠? 왜 공부 열심히 하라고 합니까? 지나보니까 그때 공부 열심히 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가 있기 때문에 공부 열심히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이들 때는 그 말을 못 알아듣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지. 그래서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하는 애들은 어떤 애들이냐면 죽도록 얻어맞은 애들입니다. 그 필요성을 자기 스스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혼나고 얻어맞고 막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앉아 있는 겁니다. 공부는 엉덩이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식들을 한번 보세요. 엉덩이가 뾰족한 애들은 얘는 공부하기 틀린 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얘를 공부시킬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잘 먹이세요. 그래서 엉덩이가 펑퍼짐하게 되면 됩니다. 그러면 앉아가지고 있으면 좀 덜 불편하잖아요. 엉덩이 뾰족해가지고는 할 수가 없어요.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데 한 자리에 앉아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안 되죠. 여러분, 그래서 아이들에게 억지로라도 공부를 시키려고 하는 게 거기 있습니다. 그게 순종이죠, 순종.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순종을 말씀하시는 게 바로 그겁니다. 아브라함이 진작에 순종하였더라면 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는 일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뒤늦게 여러분, 아이를 지금 12살까지 길렀어요. 이스마엘이 12살이에요. 12살까지 길렀어요. 그 아이를 내쫓아야 돼요. 그러니 이 늙은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게 순종하지 않은 불순종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해 놀라운 계획과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왜 순종하지 않으십니까? 그 순종하지 않고 여러분들의 계획과 여러분들의 방법과 여러분들의 욕심대로 살면 결국 힘들고 어렵습니다. 가슴을 치게 됩니다. 우리 신앙은 늘 자기 자신 안에 조건을 만들려고 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자, 이것이 겉으로는 그런 공로주의, 율법을 지키고 열심히 하고 충성하고 헌신, 충성, 헌신 이런 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자꾸 자기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조건으로 만들려고 하는 이것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반대가 있습니다. 반대. 동전의 양면과 같이 한편으로는 이렇게 자기 것을 갖고 주님 앞에 이렇게 막 나가려고, 자기 얼굴을 들고 나가려고 하는 이것이 있고, 반대로는 도망을 가는 게 있어요. 내가 그런 자격이 안 되는 것 같아, 남보다 처지는 것 같아. 그럼 도망을 가버려요. 제가 그런 자격을 갖출 때까지는 좀 제가 쉬었다가, 제가 그런 어떤 열심을 지금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을 때까지는 좀 저는 빠졌다가 제가 할 수 있으면 그때 오겠습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그 프랑스 출신 장 피에르 코사드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쓴 책 가운데 지금 이 순간의 순종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지금 이 순간의 순종. 이거 무슨 뮤지컬 노래 제목도 아니고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순간의 순종. 여기서 이 장피에르 코사드가 4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
하나님이 의도하는 하나님이 의도하는 내가 의도하는 내가 생각한 내가 욕심을 가지는 나가 아니고 하나님이 의도하는 나가 있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어요? 아브라함이 자기가 만들어서 자기가 그냥 자식을 낳고 자기가 그냥 행복하게 사는 그런 아브라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명령하시고 너는 이렇게 방향으로 갈 거야 라고 하시는 그 아브라함이 있잖아요. 그것을 바라보고 거기에 만족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가지신 계획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의 계획을 향해서 달려가셔야 됩니다. 내 계획을 앞에다 놓으시면 안 됩니다. 인간의 불행이 어디서 시작되냐면 바로 그 내 계획을 앞세우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결국 그 내 계획대로 됐어도 만족이 없어요. 내 계획대로 됐어도 왜요? 쫓아내야 되잖아요. 내 계획대로 됐는데 쫓아내야 되잖아요. 그걸 누릴 수가 없다고. 두 번째, 여러분들의 관심을 현재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현재, 과거나 미래가 아닙니다. 바로 여기, 지금 여기서 내가 내 삶의 현장 속에서 순종해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미래를 만듭니다. 여기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미래는 없습니다. 그 미래는 결국 이렇게 쫓아낼 미래밖에 없는 거예요. 쫓아낼 미래, 버려야 될 미래밖에 없습니다. 그건 다 무너져 버립니다. 전부 다 무너집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과 하나님의 약속은 그것이 이루어지는데도 의미가 있지만은 그 이루어지는 과정이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만족을 줍니다. 이 과정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어릴 때 이제 연세 드신 분, 지금 이게 젊은 친구들은, 어린애들은 그걸 잘 모를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릴 때, 초등학교 다닐 때 소풍 가보셨죠? 그 소풍 갈 때, 소풍 가는 날은 별로고요. 소풍 가기 전날, 그 전날 밤에 칠성사이다와 새우깡 하나 딱 이게 준비했는데, 그걸 먹을 그 기대에 밤에 잠이 안 옵니다. 잠이 안 와요. 소풍 가기 전날 잠이 안 와요. 그래서 자려고 들어갔다가 나와가지고 하늘의 별을 보고, 자려고 들어갔다가 나와서 사이다병 한번 만져보고, 자려고 들어갔다가 나와서 새우깡 막 뜯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데, 그 뜯으면 또 엄마한테 뒤지게 맞거든요. 소풍 가기도 전에 이걸 뜯었어. 이게 얼마짜린데. 가지고 그걸 머리맡에 놓고 막 잠을 잔 것도 아니고 안 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자고 일어나서 후닥닥 일어나서 아침에 가방 메고 그저 뭘 아침을 먹은 듯이 안 먹은 듯이 그러고 가는 겁니다. 가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소풍 가보면 그냥 어디 무슨 무덤 가가지고 무덤 옆에 모여서 박수치고 노래하고 돌아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즐거운 거예요. 인생도 여러분 지나놓고 보면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게 어느 전에 군에 가기 전에 제가 있던 교회에서 어떤 집사님이 새로 집을 이제 마련해 가지고 내 집을 마련해서 그 집에 이사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담임 목사님과 교역자들과 그다음에 하여튼 구역 이런 데서 막 집에 가득 찼어요. 다 불렀어. 다 불러가지고 이사 예배를 드리는데 그 집사님이 엉엉 통곡하면서 울더라고.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그 집을 마련한 것이. 그러면 여러분 그 집을 그 다음에 살면서 어떻게 하셨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제가 그 집을 이렇게 막 내 집을 하나 살려고
막 안 먹고 안 쓰고 막 저금하고 뭐 하고 그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그 시간이. 여러분, 그게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심한 통곡과 눈물을 흘리는 그 과정이 여러분들의 믿음이 커가는 과정이요. 그 과정이 여러분들의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이 분명하게 각인되는 과정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참된 소망이요, 목표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과정입니다. 그만큼 소중한 것이 어디 있을까요? 그만큼. 네 번째,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왜요? 그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내를 대하는 일, 남편을 대하는 일, 자식을 대하는 일, 부모를 대하는 일, 이웃을 대하는 일,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일과 함께 하는 일들, 직장을 여러분들이 나가는 일, 그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시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해 나가십시오. 그게 여러분들의 인생에 참된 기쁨이 되고 결국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이삭을 주실 겁니다. 이삭. 그 이삭을 주시는 날이 있을 겁니다. 그 날을 바라보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뜻입니다. 멕시코의 쿠이케텍이라고 하는 족속과 체르탈족이라고 하는 이 족속의 언어는 같은데 그들의 언어 속에 이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와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가 같은 단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단어가 어떤 때는 믿음으로 쓰이고 어떤 때는 순종으로 쓰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물어봤습니다. 이게 어떻게 같은 뜻이냐? 세부적으로 따지면 다른 뜻인데 왜 이렇게 생각하냐? 너희들의 언어는 아직 덜 발달돼 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사람들이 아니다. 믿으면 그 사람 말대로 하지 않냐? 그 사람 말대로 한다는 얘기는 내가 믿는다는 얘기 아니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 말씀에 순종하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순종할 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욱 굳건하여지고 강력하여져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하나님 되시고 구주 되시고 여러분들을 이끌어 완성하실 것에 대한 확신이 분명하게 자리 잡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